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히브리어는 하야 아셀 하야라고 부릅니다. 엘로힘의 어근은 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입니다. 그리고 야훼라는 이름의 근원은 아도나이에서 시작됩니다. 아도나이도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하여 성경을 기록할 때 공란으로 했다고 하며 70인경을 만들 때 YHWH라고 표기를 했는데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파벳의 아도나이의 표기에서 A와 모음 A와 AI를 YHWH에 붙여서 야훼, 또 YHAWHAI 야훼로 부르면서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기록한 성경의 원본은 어, 공란이었을 것이며 이후 사본으로 필사할 때 야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는 하야 아셀 하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영어로는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야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야 아세르 하야를 줄여서 하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야는 우리말 사전에서는 물론 영어로 비동사에 해당되는 뭐뭐시다, 존재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완료도 아니고 미완료도 아닌 진행형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전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후속 사역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심으로 하야 아세르 하야인 것입니다. 하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야는 알파벳을 보면 알레프, 즉 은혜의 창으로 오셔서 권능의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은혜의 창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야는 예를 들어서 아담이 몇 년을 향수하였더라 해서 향수하였다는 말이 하야가 되겠습니다. 알파벳은 바브, 요드, 해, 요드, 바브입니다. 양쪽 끝에 바브가 있는데 세상의 말씀의 은혜로 들어왔다가 말씀의 은혜로 나오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 잠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향수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요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말에서 처음과 끝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가운데 아세르가 있습니다. 알파벳의 철자는 알레프, 쉰, 레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분리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모두 같은 의미로서의 분리, 바라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바라는 창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면적으로는 분리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야와 하야 사이에 아세르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에서 뒷부분 하야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계셨다고 증언합니다. 왜 세상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는가? 그의 백성인 범죄한 천사들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은 첫사람 아담과 함께 육의 몸으로 물질세계에 왔으며 그들은 회개하여 의의 몸을 입고 마지막 아담과 함께 보좌의 우편에 앉게 됩니다. 땅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보좌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비록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세상의 피조물보다 먼저 나셔서 첫사람이 되셨고 마지막 아담으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땅과 하늘이 하나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를 이루셨으며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즉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성전이 세워지면 모든 것이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도는 첫사람 아담의 흔적도 있고 마지막 아담의 은혜도 있습니다. 육체 속의 죄에 대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이 첫사람이며 심령 속에 새 생명으로 나게 한 새 생명, 새 사람도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나 남자와 여자로 분리된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는 종교심, 헬라어로는 사락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종교심이 남아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첫사람 아담은 율법 속에 있으나 새 사람, 새 생명, 마지막 아담은 성령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의인이 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성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우측 강도와 같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란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는 죄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죄가 되겠지만서도 죄의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마지막 아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기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베레시트는 베와 레시터의 합성어입니다. 부두형 전치사와 여성 단수 명사의 합성어인데 여기서 베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레시트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질서적인 순서를 의미합니다. 리시트를 분해해 보면 로시와 이트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접두사 배와 이트가 결합된 바이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로시는 머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레시트에서 레는 머리에 해당되며 알렙은 신을 나타내며 쉬는 이빨, 요드는 손, 다운은 십자가의 표시를 나타냅니다. 머리 되시는 하나님이 이빨을 드러내고 손으로 표시하는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우두머리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우두머리인 첫사람 아담이 우두머리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데리고 와서 마지막 아담이 다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난 자들은 범죄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곧 첫사람을 의미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아담의 표상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의 몸을 주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났고 마지막 아담은 죄의 몸이 죽고 부활하여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몸을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으로 말씀하신 가죽옷을 입고 있고 그 가죽옷은 마지막 아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죽어야 할 첫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실 때 천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천사의 경우 하나님이 세상의 물질세계에 가둠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은 세상에 던져진 자들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이 세상에 온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가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들이었는데 물질세계에 갇힘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으나 그들에게 종교심이 있어서 땅을 갈듯이 깊이 묵상하는 자가 있어서 회개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형상이 사라졌으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교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라고 했는데 한글 개역 개정은 만물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하늘의 군대라는 차바 군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완성하다, 마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던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물질 세계에 하나님의 군대를 재편성 완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이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을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한 천사들을 그 옷을 벗기고 흙 속에 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땅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영어로 보면은 역시 thus the heavens and the earth were finished and all the host of them 이라는 라고 말을 하는데 하늘의 군대 즉 heavens 하늘의 군대는 범죄한 천사들을 제외한 천사들로 이 물질 세계의 군대는 범죄한 천사들로 창조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All the host of them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와 물질 세계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만물은 이 땅에 있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있는 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만물은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나 물질 세계에 창조된 인간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먼저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곳은 다름 아닌 물질 세계이고 흙이라는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이라는 말은 육체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모든 육체 가운데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문을 두드리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주지 않고 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방주에 탄 8명 외에는 구원받는 자가 없다는 말처럼 구원받을 자가 극히 적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루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또 창세기 2장 1절에서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요약하여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은 엄밀히 말하자면 창세기 2장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연결되어서 표현되어야 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엄밀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영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군대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탄의 미혹으로 사탄을 따라갔으니 사탄을 따라간 자들은 사탄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 생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네피시 하이는 살아있는 혼이 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흙이 물을 만나는 것이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흙은 물에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의 형태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말입니다. 세례는 이전의 것은 사라지고 죽고 다시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첫사람 아담의 창조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과 성도의 심령 속에 거듭나는 것이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영들이 물질 세계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미 첫사람 아담을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곧 물에서 죽는 것이요 세례이며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영들이 물질 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심판이지만 구원의 시작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령이라고 번역된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번역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혼. 따라서 창세기 1장에서 물고기, 땅의 동물로 표현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을 동물을 비유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네피시 하이지만 동물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지 않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영적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네피시 하이라 하더라도 물고기나 땅의 동물은 영적 생명체가 아니라 단순히 혼적인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첫사람 아담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흙 속에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나 짐승은 하나님 나라에서 땅으로 보내진 범죄한 천사의 영이 흙 속에 갇힌 모습을 나타낸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으로 하여금 짐승을 내게 하는 것은 땅으로 표현된 물질 세계 속에 갇힌 존재라는 것입니다. 짐승에 대해서 그 종류대로 내되 육척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기는 것은 파충류 주로 뱀을 의미하지만
파충류 등이 기어다니는 것을 어, 표현한 것입니다. 땅과 하나 되는 자. 파충류는 땅과 하나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부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육축도 종류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굽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대책임질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 나뉩니다. 굽이 있고 대책임질하는 육축은 정한 동물, 그렇지 못한 동물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책임질은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자는 범죄하여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땅으로 이주한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땅의 짐승, 베헤마라고 표현된 것은 땅의 가축입니다. 가축은 대체로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하는 짐승들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도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다니엘과 대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또 창세기 28장 12절에서도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영들이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이 땅에 내려오고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지만 흙에 갇힘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 혼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표상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이끌어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는 바나는 건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표상인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영, 즉 여자가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태어난 생명체들은 한정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한정된 생명체를 통해서 영원한 것이 있음을 깨달아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범죄한 영들을 이 세상에 인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살다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왜 이 세상에 있게 되는지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라는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곧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 속에 말은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완성하다, 마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 그리스도의 표상에게서 지체, 범죄한 영들을 끄집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체가 여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남자는 아담이 아니라 남편이라는 의미입니다. 남편, 남자라는 말은 반드시 다른 한쪽 아내가 있어야만 한다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와 함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지체가 떨어나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한 지체가 둘로 나뉘어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남녀가 있었는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천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앞에는 남자로 되어 있고 뒤에는 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여자는 하나님을 떠난 영들을 의미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남자와 여자가 되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남녀가 하나가 되어 다시 분리되기 전의 아담,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는 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미혹을 합니다. 왜 여자인가? 여자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미혹한 것은 사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 존재를 미혹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가 사탄의 미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곧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있었으며 땅에 있는 성전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를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타난 것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을 따를 때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였으며 범죄한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받아 먹음으로 범죄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와로 인하여 스스로 알면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죄인과 하나가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첫사람으로 태어나 죄의 몸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죄의 몸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몸이 옛사람이고 바로 첫사람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인들과 같이 세상에 들어오고 마지막 아담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주매라는 것은 과일 하나를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하나님 나라의 지체를 의미합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지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의를 이루어 보겠다는 결심한 내용을 그리스도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통하여 천사들이 내려가고 나를 통하여 올라갈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먹었다는 것은 이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편이 먹었으므로 저희 몸으로 세상에 먼저 태어나서 그 뒤에 오는 모든 영들의 몸을 만들어주고 마지막 아담이 회개하는 모든 영들에게 영의 몸을 만들어 주어서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지만 둘째 사망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들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데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새 언약을 체결한 자만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발생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탐욕이 그 옛사람이 죽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전체적인 의미는 아담은 첫사람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저주를 하시는 것입니다. 가시던 불과 은근키의 심판이 내려지고 고통의 수고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생명 열매를 맺게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아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한 말은 그동안 상황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했을 것입니다. 여자 천사가 남편에게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남자가 여자가 주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여자처럼 사탄의 미혹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영들이 들어가야 하므로 남편인 그리스도가 아내 영들을 데리고 이 세상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들어간다는 것은 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열매를 받아 먹고 죄를 지었다면 그리스도의 표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표상은 죄를 짊어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으로 들어오므로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땅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와 어미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머니는 히브리어로 M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의 그 철자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분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엄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자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뱀을 취함으로 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영적으로 죽은 여자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함께 세상에 온 영적으로 죽은 지체들을 마지막 아담이 생명을 주어 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정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즉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하여 세상에 온 영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됐음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여자를 하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 문짝이 하나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마지막 아담이 자기의 영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영들을 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영들을 대표하고 모든 이 세상에 오는 영들은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게 됩니다. 여자라는 명칭은 돕는 배필을 의미합니다. 돕는 배필, 네피시 하이는 쌍의 한쪽이 필요한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땅으로 들어오는 모든 영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아담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피시 하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의미하는데 모든 생명체, 만물은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9절을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심성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부활을 설명하면서 모든 생명체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다르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명칭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생명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 열매도 따먹고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풀칸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사람의 히브리어 성경은 하 아담입니다. 하는 정관사이고 아담과 정관사가 있는데 정관사가 있으므로 이름으로서의 아담은 아닌 것입니다. 이름에는 정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5절, 7절, 8절, 15절, 16절, 18절에서는 사람으로 번역되다가 2장 19절, 20절, 21절에서는 이름이 아담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으로 번역된 것은 첫사람 아담인 그리스도이고 이름의 아담은 남자인 아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자가 분리된 존재인 남자 아담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는가? 하와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아담,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하와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하와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분리되기 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죄의 몸을 주기 위해 세상에 오신 첫사람인 것입니다. 에덴에서 사람을 내보냈다는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첫사람 아담이 되어 마치 쫓겨나는 모양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 2절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계보 아담은 어, 스트롱 코드에 보면은 120번과 121번이 있는데 아담 자손의 계보라고 하는 아담은 121번으로서 첫사람 아담이라고 했지만 의미상으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에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아담이라고 표현되므로 마치 아담이란 이름의 주인공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은 120번, 스트롱 코드 120번인데 불그스름한, 즉 인간,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은 아담은 130세 그리고 나 아들을 낳아 이렇게 쭉 설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아담은 사람 중에서 남자에 해당하는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엄밀히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엄밀히 사람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분리되기 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첫사람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첫사람으로부터 남자와 이쉬, 여자, 이샤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이쉬를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즉, 이 아담이 남자인 이름의 아담인 것입니다. 남자인 이름의 아담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남자를 대변하고 여자인 이름의 하와는 세상의 모든 여자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식하고 확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계보는 첫사람 아담의 계보가 아니라 남자인 이름의 아담의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어,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토와 같은 개념인데 이 배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어의 in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라고 번역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모양이라는 말보다 형상이라는 말이 이해력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비드뭇, 기본형은 데뭇, 이 말은 모양, 닮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는데 형상과 모양은 우리말 사전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형상,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형상은 특별한 속성을 지닌 존재,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모양은 영, 라이커니스, 모양은 형상을 가진 자와 질적으로 동질성을 지닌 존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모의 외형적 형태가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같다는 말입니다. 원본과 사본이 같다는 표현입니다. 같다는 말은 동일한 효용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형적인 어떤 사물에 대한 형상과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육체로 나타난 첫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영들이 아담 안에서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6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사나 와인나햄 기본형은 나함입니다. 이 말은 한탄하다는 의미 외에 위로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애와 위로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영들을 흙 속에 가둔 것이 참으로 후회스럽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이 후회스러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했지만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들에게 저희 몸을 주어 육체 속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영들에게 의 몸을 주어 하나님 나라로 복귀시키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곧 새 창조를 의미하며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곧 홍수라는 것입니다. 홍수는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홍수의 결과 방주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모든 인간은 홍수로 죽어야 하지만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음에서 부활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육의 몸은 죽도록 하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다 함이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과 동물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떠난 혼적인 존재가 됨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종교심이 있어서 신을 찾는 마음이 있지만 동물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사람일지라도 비록 종교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며 종교심이 없는 동물로 표현된 자들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원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영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에 가슴이 아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흙 속에 가두어 한시적인 생명체를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감옥에 가두었다면 참으로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새 창조로 이어가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야 아셀 하야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바사르, 육체, 육체는 바사르인데 바사르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를 의미하며 땅에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기운이라고 했는데 루아흐, 이것은 영입니다.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이임은 생명이라기보다도 살아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영의 바사르는 사람이지만 짐승과도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땅에 있는 어, 존재들, 즉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의 사하트, 배한 사하트를 썰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홍수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부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팔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데이스 양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신의 데이스 신의 데스는 신 함께 네이데스 보다 즉 함께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함께 보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음에서의 강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홍수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홍수의 심판이라기보다도 홍수 세례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홍수에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물에서 죽고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만은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애굽의 군대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를 건너 땅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인들은 새 사람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 강에서 수장되어 죽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두루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영들이
첫사람 아담 그리스도와 함께 물질 세계로 들어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40주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흑암이 된 세상에 무리를 정처 없이 떠다니는 모습입니다. 이는 창세기 1장 1, 2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노아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방주의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죽어야 하지만 죽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노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에서 곧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곧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쳄, 베에쳄에서 에쳄은 뼈를 의미합니다. 내 뼈 중의 뼈요 할 때 그 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이라는 말이 잘못된 번역이 되겠습니다. 뼈의 그날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의미는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곳에서 분리되었으므로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뼈는 같다라는 의미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도 같다는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죽어야 할 몸을 나누어 주었으며 마지막 아담은 그 죽어야 할 몸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날은 첫사람 아담이 세상에 온 날도 심판이며 마지막 아담도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은 곧 새 생명을 창조합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 자는 육체를 벗은 후에 둘째 사망에 취해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도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에쳄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에쳄이란 말은 같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같은가? 이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떠나 이 세상에 온 하늘의 군대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이끌었던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표현했으나 사실 하나님 나라를 떠난 당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자들을 이 세상 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신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날은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태어나는 날입니다. 7일이 되는 날, 즉 안식이 되는 날에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7일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벗어난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뼈 중의 뼈, 즉 하나 되는 날은 혼인잔치로도 비유됩니다. 혼인잔치 날 방주에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한 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혼인잔치에 대해서 문이 열리는 자와 문이 닫히는 자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같은 표현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기름,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오늘날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성령이 없는 말씀은 심판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1절을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저렸더라. 야곱이 야콥 강가에서 하나님과 결혼 후에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으므로 그가 절뚝거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셨는데 절뚝거린다 라는 말은 신체의 불구라기 말보다도 환도뼈 대신에 지팡이를 얻게 된다 라는 말입니다. 지팡이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함께 나아가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온 자를 의미하고 지팡이는 그들을 데리고 온 첫사람 아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성전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물질 세계를 분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야곱이 그들의 권속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영들을 하나님 첫사람 아담이 야곱이 직접 데리고 세상으로 오는 모습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애굽 왕이 시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푸아라 하는 사람에게 일러 산파는 아들을 낳도록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람알르돗 기본형은 야라드인데 이 새끼를 낳다, 산파일을 하다, 혈통을 보이다, 또 해산의 고통을 겪다, 돕다, 하늘의 아들이 되다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파가 두 명이 소개가 되는데 두 명의 산파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산파로 소개되는 자는 두 명인데 시프라 어, 스트롱 코드를 보면은 8236으로 되어 있는데 8235와 동일하다. 한 이스라엘의 여인 시프라로 소개하며 8231에서 유래했다. 라는 것입니다. 맑고 장식, 단장. 8231은 기본 어근이 반짝반짝 빛나다. 즉 상징적으로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우아는 스톤 코드가 6326번이고 번쩍번쩍하다는 뜻의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된 찬란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산파는 자리에서 해산을 도우는 두 돌을 의미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서 그리스도와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마지막 아담은 십자가에서 죽은 후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쌍돌의 자리에서 아들을 낳는 것을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하트 첫 번째 시프라 웨셴 이름에서 하하트를 개정해서는 사람으로 번역했지만 첫 번째 자인 것입니다. 첫 번째 자, 첫사람 아담인 것입니다. 하세니튼 두 번째도 개역개정에서는 사람으로 번역했는데 두 번째 자인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인 것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우물에서 물은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광야의 사막에서 물을 준다는 것은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주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라는 말은 네게드, 면전으로 도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40년을 살고 율법 속에서의 삶, 도망하여 광야에서 쉐바를 만나 40년을 살게 되고 그리고 모세는 다시 40년 백성을 이끄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영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첫사람 그리스도로 세상에 와서 살다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시고 다시 에덴 동산에 쫓겨나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속으로 남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언약의 씨를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입니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둘째, 모세 첫사람 아담의 그림자인데 모세가 애굽 왕이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으로 갈대 상자 하나님 형상을 타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로 인해 애굽에 살다가 다시 미디안 광야를 거쳐 불꽃 속에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다시 모세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 백성을 구출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헤롯이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고 헤롯이 죽자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유년기를 보내다가 30세의 나이에 하늘로부터 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공생을 시작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와 전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또 네 번째로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지배 속에 살다가 죄악 속에 살다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심령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묶여있는 형제를 구출하기 위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이며 노아이며 아브라함이며 모세이며 다윗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표현은 창세기 28장 12절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51절은 예수님이 나다니에게 한 말씀입니다. 인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닥다리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범죄한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같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희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저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은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새사람, 새 생명이라고 표현한 새 생명은 마지막 아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육체 속에 첫사람 아담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흔적을 가진 성도, 신도 역시 마지막 아담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다시 살아나사에서 다시라는 말은 헬라에는 성경에 없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잠자는 자로 표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자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아담으로부터 죽음, 육을 물려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영의 몸입니다. 조포이의 데손타이는 살리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포, 생명이 에데손타이 만들다에서 조포의 어근인 조에는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파루시아는 파라 옆에 우시아 존재하다의 합성으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아니라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령 속에 주님의 임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강림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말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해를 갖다가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육체를 의미하고 흙으로 만들어진 첫사람 아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겉사람은 육을 따르는 옛사람을 의미하고 속사람은 성령의 법을 따르는 새사람을 의미합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성이라고 했는데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아담은 곧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영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원래 하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떠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만들어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의를 이루어 보라고 그들을 흙 속에 가두어 인간이 되게 한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모든 악한 영들에게 육체라는 몸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분리되어 나온 것처럼 영들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본래 하나인데 나누어져서 한 부분이 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존재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첫사람은 아담인데 그리스도의 표상인데 그런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기 전의 사람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여기서 부모는 하나님을 의미하며 남자는 남자가 된 아담 그리스도의 표상, 여자는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있었는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무엇인가를 갖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은 죽어 있는 것인데 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은 첫사람 아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스스로 흙 속으로 들어가 육체가 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